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찬이와 영인이가 잘 따라 부르는 찬송가 151장의 후렴입니다. 멜로디도 쉽고 가사의 내용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처음 알게 된 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이전에 잘 보이지 않던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예수 믿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연 예수님이 큰 죄를 저지르셨냐? 예수님이 잘못한 게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고분고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도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말이에요. 도. 우리는 모두 도의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질문드린 그 두 가지 답을 알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답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공생의 33년을 사시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사건이 어째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느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더구나 십자가 처형은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는 요즘 이 첨단 과학이 발달된 이 현대 문명을 사는 이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도대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시고 절망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즉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매우 이상한 집단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적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기적과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다르지만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표적에 집착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들이 표적들이었어요. 구약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표적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3일 만에 살아난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서 우리는 늘 표적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이 표적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한 것을 뭐라고 하죠? 서울에 있는 큰 강, 한강을 빗대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강이 뭐 어떻게 됐나요? 한강에 물이 막 많아지고 한강에 물이 뭐 줄어들고 이런 기적을 말하는 거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 현대인들도 믿는 표적 신앙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어떤 표적, 기적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아닌데 기적으로 여기는 건 바로 표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최첨단 21세기 현대인이라도 이런 표적 신앙에 길들여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소위 대박이 나기를 바랍니다. 대박이라는 말을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 흥부의 그 큰 대박이 터지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대박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너무 잘 쓰잖아요. 표적 신앙의 밑바닥에는 바로 성공해야지 축복받는 거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 신앙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명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데 그게 어떤 표적인가요? 그게 어떤 성공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거리낌의 대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써 기적을 너무 바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헬라인들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헬라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바로 철학이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두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혜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진리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학문과 과학이 발전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바로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를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눈에 저 십자가는 당연히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찌 저 십자가가 지혜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지혜로우셨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몸이 불편한 자를 고치지 마시고 안식일 다음날 고치셨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운명을 피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저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더 이상 거리낌의 대상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세상에 이토록 완전한 반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보에 기록된 금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어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조롱거리도 아니요 거리낌의 대상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어째서 옳은 말씀인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동의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24절 말씀은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는 덕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바울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말씀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된다는 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 이거 맞습니까? 맞나요? 오해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죽어서 천당 가기만 하면, 천당 가면 끝이다. 그냥 여기서 살 때는 고생하면서 사는 게 최선이다. 이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천당 가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능력하고 비웃음거리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과연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먼저 앞서 말씀드린 표적과 지혜의 삶이 과연 어떠한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표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성공 신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최선인가요?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이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말이에요. 경제, 정치, 문화, 연예계의 유명인사들이 성공 신화에 한번 매달리면, 한번 성공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뉴스거리들이 TV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오직 성공 하나로 여기는 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세련되어 보이는 지식,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를 상품처럼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딴다 해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배민을 하는 분이 계세요.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배달하는 일을 하시는 분 중에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도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파고든다고 해도 그걸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표적과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표적과 지혜,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떤 표적이나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가장 처참한 절대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저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고 박수받고 위로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단절된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운명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그런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내 자신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일어날까 안절부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자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십자가로부터 멀어질수록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고난의 종 욥처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으로 실제적으로 곤두박질 친 사건 말이에요. 이 사건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만 본다면 불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는 행복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모두 8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표적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논리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삶의 조건 자체가 그것이 좋은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눈 팔 게 없는 삶의 조건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그것이죠. 바쁜 도시에서 살다가 여유롭고 넉넉한 시골에 오면 느끼는 기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거, 또 취미가 많아야 인생이 재미있을 거라는 거, 도시에서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과 시골에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도감영문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일부러 높여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더 삶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에 적합할까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바쁘게 사람일까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처참한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먼저 가 계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을,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 십자가가 그 유일한 길이요 답입니다. 우리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저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영찬이 영인이가 한밤중에 깜깜한 시간에 이 산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찬이 영인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길도 좁고 가다 보면 무덤도 나오고 산짐승 소리도 들리는데 무서워서 한 발자국 가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빠가 그 길에 함께하고 있다면, 무섭고 어두운 캄캄한 길을 영찬이 영인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환한 전등을 가지고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이들이 그 길을 묵묵히 가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어둡고 캄캄한 길이라도 환한 전등으로 자신들을 비추는 사랑하는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빠가 함께하는 그 길이 어찌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표적과 지혜가 과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십자가의 운명을 오늘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불행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운명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령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동안 무탈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 들이닥친 후에야, 득달같이 죽음의 길 앞에 선 후에야 당황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십자가의 도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도 정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그 운명 앞에서 표적신앙 같은 건 무의미하고 지혜신앙 같은 것도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더감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은 표적과 지혜를 넘어섭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지요. 이제 더 이상 표적과 지혜에 무릎 꿇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몸소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